부처님,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빈 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100집이 넘는 문을 두드렸지요. 어느 집에나 겨자씨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나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지요. 키사고타미여, 겨자씨는 처음부터 없었다. 키사고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지요. 울고 있는데 마음은 고요했다고 합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키사고타미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요. 대체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코살라국의 작은 마을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사라는 이름은 마른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여위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지요. 키사고타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에서 일하는 소작인이었고 어머니는 늘 허리가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키사고타미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약을 구할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키사고타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시집가면 그것으로 됐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불어오던 밤이었지요. 키사고타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었다고 합니다. 16이 되던 해 마을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가마에 올라 낯선 집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기쁨이 오래갈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키사고타미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마른 것이 무슨 복을 가져오겠느냐. 시어머니는 식구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지요. 키사고타미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어느 봄 키사고타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였지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순간 키사고타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손자를 안아보더니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 하나는 잘했구나. 키사고타미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키사고타미에게 세상 그 자체였지요. 아이가 웃으면 마당에 햇살이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잠들면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이 아이가 있으니 나는 살 수 있겠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졌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뗀 날 키사고타미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자기 손가락을 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그 손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아이가 돌을 간 넘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뜨거운 열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키사고타미는 이마에 젖은 천을 올리고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키사고타미의 품 안에서 숨이 멎었지요.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울지 않았지요. 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이란 것은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아이가 떠났다는 것을요.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시장이 열리고 있었지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키사고타미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약을 주세요. 처음에는 안쓰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는 이미 차갑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장수가 말했지요. 부인, 그 아이에게는 약이 소용없소. 키사고타미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았지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한낮의 햇살이 뜨거웠지만 키사고타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파란의 아이만이 온 세상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키사고타미를 불러 세웠습니다. 길모퉁이에 앉아 바구니를 엮고 있던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키사고타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부인,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기원정사에 계시다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르오. 키사고타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라면, 깨달은 분이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안은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키사고타미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 오너라. 다만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벌떡 일어났지요. 겨자씨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보내시다니.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어찌 보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키사고타미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고요히 바라보셨을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집부터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크고 깨끗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중년의 여인이었지요. 겨자씨를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인은 흔쾌히 안으로 들어가 겨자씨 한 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키사고타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지요. 혹시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요?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소. 키사고타미는 겨자씨를 받을 수 없었지요. 부처님께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지요. 겨자씨요. 있지요. 하지만
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어야 하오? 아이를 살릴 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자의 눈이 슬픔으로 젖었습니다. 아내가 3달 전에 아이를 낳다가 떠났소. 이 집에선 드릴 수 없겠소. 키사고타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3번째 집으로, 4번째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나 겨자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나 죽음이 있었지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 형을 잃은 동생, 벗을 잃은 노인.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죽음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번째 집쯤이었을까요? 키사고타미는 지쳐서 문 앞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나온 것은 키사고타미와 비슷한 또래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눈 밑에도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겨자씨를 구하러 오셨소. 키사고타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인은 키사고타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도 첫째를 잃었소. 2해 전이었소. 키사고타미는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나도 당신처럼 거리를 헤맸소. 약을 구한다고, 살릴 수 있다고, 미쳤다고들 했소. 여인은 키사고타미 옆에 앉았다고 합니다.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키사고타미가 먼저 울기 시작했지요.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요. 여인이 키사고타미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요. 어디선가 절의 풍경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요.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아직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키사고타미의 발걸음이 아까와는 달랐지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키사고타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길끝에서 붉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너머로 성문 밖 화장터의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키사고타미는 해가 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집, 30집, 50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돌아왔지요. 할아버지가 떠났다, 어머니가 떠났다, 갓난아이가 떠났다. 겨자씨는 넘쳐났지만 죽음이 비껴간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지요. 키사고타미는 어느새 성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인가. 화장터였지요. 키사고타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불 옆에 앉아 장작을 다듬고 있었지요.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키사고타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요. 또 한 분이 오셨구려. 키사고타미는 물었다고 합니다. 또라니요. 여기서 40년을 일했소. 수천 명을 보냈지요. 부인처럼 아이를 안고 오신 분도 여럿이었소. 노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소. 이곳에서 수천 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소. 키사고타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불씨 하나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잠깐 빛나다가 사라졌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그 불씨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키사고타미는 천천히 품 안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차가웠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부터 차가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침부터 차가웠지요. 키사고타미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키사고타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 아내를 잃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같은 처지의 어머니가 건넨 따뜻한 손.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만 겪는 일이 아니었지요. 키사고타미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이마였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울지 못했던 키사고타미가 처음으로 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키사고타미의 눈에 더 이상 겨자씨가 보이지 않았지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똥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화장터 옆 풀밭에 조용히 누웠지요. 아이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에게 말했지요.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떠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를 놓아주지 못해서. 풀벌레 소리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풀밭 위에 고요히 내려놓았지요. 작은 들꽃 몇 송이를 꺾어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기원정사로 돌아갔지요. 부처님께서는 아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마치 밤새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키사고타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비어 있었지요. 부처님,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왜 구하지 못했느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키사고타미여, 나는 내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겨자씨는 처음부터 없었다. 죽음이 비껴간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하지만 내가 문을 두드린 모든 집에서 너는 진리를 하나씩 주워왔다. 키사고타미는 고개를 들었지요.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 속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어젯밤 부처님의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눈빛은 키사고타미를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빛이었지요. 키사고타미는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머리카락을 잘랐지요. 검은 머리카락이 클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승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지요. 거울에 비칠 모습은 이미 어제의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해가 기원정사의 지붕 위로 떠올랐습니다. 처마 밑의 풍경이 한 번 울렸지요. 그 맑은 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풍경 소리가 키사고타미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기원정사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시집에서 하던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빗자루가 땅을 쓸 때마다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쓸려나가는 것 같았지요. 계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아이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이면 아이의 작은 손이 자기 손가락을 잡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놓아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요. 그리움은 집착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법당에서 홀로 명상을 하고 있었지요. 앞에 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다고 합니다. 등잔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가늘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지요. 키사고타미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키사고타미는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키사고타미는 보았습니다. 불꽃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꽃이 어둠 속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것을요. 아이도 그랬지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돌아갑니다. 타오르는 시간이 다를 뿐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사고타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마음은 환했지요. 그 고요함은 부처님께서 그날 저녁 보이셨던 눈빛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깨달은 자의 고요함은 모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처님께서 키사고타미를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키사고타미여, 내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 키사고타미는 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훗날 키사고타미는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로 이름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물었지요.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키사고타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아는 채로 걸어간 것이지요. 만약 키사고타미가 그날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화장터의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같은 슬픔을 가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키사고타미는 지금도 아이를 아는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키사고타미가 문을 두드린 백집은 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비였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걷게 한 자비였지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닫게 한 자비였다고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그 마음까지 품은 채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등잔의 불꽃이 꺼져도 어둠만 남는 것이 아니듯 떠나간 사람의 온기는 우리 안에 고요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랍니다.